중국 북방에 한 노인이 살았는데요. 하루는 그의 말이 도망쳐서 오랑캐들이 사는 국경 너머로 가버린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마음이 아파서 노인을 위로합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또 무슨 복이 될런지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노인이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도망갔던 말이 몇 달 후에 오랑캐의 좋은 말을 한 필 끌고 돌아오자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너무 잘 됐다고. 하지만 노인은 그것이 무슨 화가 될지 어찌 알겠습니까? 하고 기뻐하지 않았다 합니다. 며칠 후에 말타기를 좋아했던 그의 아들이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그만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이를 어찌해야 할까? 노인을 위로합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그것이 무슨 복이 될지 어찌합니까? 라고 답을 합니다. 이번에는 오랑캐들이 대거 쳐들어와서 장정들을 동네에 있던 마을에 있던 장정들을 모두 끌고 가서 전쟁터로 갔는데 불행하게도 모두 전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아들은 다리를 절었기 때문에 끌려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세옹지마라는 사자성어가 유래되었습니다. 인생의 기륭화복, 이것은 항상 바뀌기 때문에 미리 헤아릴 수 없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정말 세상 일은 복이 될지 화가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삶을 이해하고 바라보아야 할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세상 일이 복이 될지 화가 될지 알 수가 없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떻게 삶을 이해하고 바라보아야 할까?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는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라고 2절이 써주고 있는데요. 부럽지 않으십니까? 이 당시에는 가축이 재산 목록 1호였을 텐데 가축만 많았던 것이 아니라 은이 아주 풍부했고 금이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좋은 일일까요? 하지만 그가 부자가 된 과정을 돌아보면 좋은 일이라고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머물렀던 곳이 세겜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머물렀던 땅이 세겜이었습니다. 그 후에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살다가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고 극심한 그 기근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급한 대로 애굽에 내려갔는데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아내였던 사레가 아리따운 여인이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누군가 아내를 욕심낸다면 자신은 필경 죽은 목숨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머리를 쓰게 되는데요.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아내가 아니라 남편,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하자라고 머리를 썼습니다. 그러면 사례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누이에게 마음이 있다면 오라비였던 아브라함에게 선대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애굽에 갔더니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심히 아름답더라. 이게 사례에 대한 성경의 기록인데요. 심히 아름답더라. 그 소문이 바로의 고관들에게도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고관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온갖 호들갑을 다 떨었다라고 써주고 있는데요. 국정을 논해야 되는 자리에서 침이 마르도록 서로가 사례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칭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그 얘기를 듣고 사례를 궁으로 불러들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여인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서 감동한 거죠.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후대하여서 양과 염소와 소와 노비와 나귀와 낙타를 선물하게 되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졸지에 갑부가 되었습니다. 아내 팔아서. 그렇죠? 졸지에 갑부가 되었는데 갑부가 된 원인이 아내를 팔아서 된 거죠. 그것은 예물이었고 지참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입장에서는 정당하게 예물을 주고 아내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만일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여지없이 아내를 빼앗기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바로를 책망하셨고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 놓으셨습니다.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만일 이 일을 겪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자리를 깔고 오래도록 살게 되었을 텐데 말입니다. 이 일을 겪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일련의 일들이 있었는데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왔던 일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그러면 좋은 일들이 계속 이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기껏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기근을 마주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고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아내를 빼앗기고 쫓기듯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진 일련의 일들 가만 보면 모두가 세옹지마입니다. 그가 애굽에 내려간 것 하나님께 묻지 않았으니 실수입니다. 애굽행의 결정은 오로지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리라 언제나 가나안 땅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살기 위해 가나안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애굽에서 아내를 누이라 해서 이 꼼수를 쓴 거잖아요. 잔머리.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꼼수와 잔머리를 쓰게 된 일, 세상을 속인 일이고 하마터면 아내를 잃을 뻔하였으니 생각할수록 아찔한 일입니다. 물론 아내를 지킬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바로를 상대할 수 없었다는 것은 알지만 비겁한 변명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도 갑부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 쓰는 말이 헐인 거죠. 그러고도 사고는 자기가 다쳤는데 갑부가 됩니다. 사고는 실컷 쳤는데 결국에 돌아온 것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아브라함에게는 넘치는 부유함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았는지 6절에 보시면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다라고 써주고 있는데요. 이 일, 좋은 일일까요? 얼마나 소유가 많고 부유함이 많았는지 함께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을까? 이 말을 생각해 보면 한 번이라도 그래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들게 되는데요. 좋은 일인지 그렇지 않은 일인지 아브라함 한번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유가 많아지자 땅이 상대적으로 좁아져 버렸습니다. 함께 있을 수 없게 된 거죠. 좁으니까 부딪히고 갈등할 일도 많아졌습니다. 없을 때는 그렇게 우애가 있고 없을 때는 빵 한 조각도 서로 나눠 먹고 했는데 다툴 일이 없었는데 소유가 많아지니 다툼이 많아집니다. 비단 아브라함만이 아니죠. 없을 때는 빵 한 조각도 소중히 여기고 나눠 먹습니다. 그렇게 우애가 좋았는데 소유가 많아지니 다툼이라는 것들이 찾아왔다는 거죠. 결국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결별하게 됩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9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모든 선택권을 롯에게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롯이 둘러보니 이건 생각하고 말고 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단 건너쪽은 물이 넉넉했고 비옥했고 풍요로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땅이 어떻게 보였냐 하면 성경이 기록하기를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애굽의 그 좋은 땅과 같았다라고 써주고 있는 것입니다. 롯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땅으로 가버렸습니다. 삼촌에 대한, 어른에 대한 존중,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느냐? 아브라함 때문이었죠. 그러나 그 은혜 돌아보지도 않고 그 땅을 향해 나아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롯이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자 할 수 없이 아브라함은 요단 서쪽에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단 서쪽이 약속의 땅이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롯이 요단 건너를 동편을 선택하지 않고 요단 서편을 선택했다면 역사는 달라져야 합니다. 신앙의 역사는 반드시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롯이 요단 동편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이 어쩔 수 없이 요단 서편에 머물게 되었다는 거죠. 소유가 많아서 좋을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고생 많이 했는데 좀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지만 가족과 헤어지게 되는, 조카와 헤어지게 되는 아픔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 역시 세옹지마인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확인할 게 있는데요. 사례의 아름다움은 진실이었을까요? 사례는 정말 아름다웠을까?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최소 75세죠.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가 75세였고 이후에 몇 년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써주고 있지 않으니 최소 75세, 사례는 10살 차이니 65세. 결혼 정년기에 어떤 아가씨도 아니고, 그런데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애굽 땅이 전체가 들썩였을까? 그렇게 봤을 때는 사례는 정말 절정의 미모를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었다. 이게 보여지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애굽 땅이 들썩였고 바로의 신하들이 국정을 논하지 않고 사례의 아름다움과 이것을 칭찬했을까? 아브라함도 참 팔불출인데요.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우리도 다 이 정도는 하지 않습니까? 내가 보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남자가 목숨 걸고 지켰어야 합니다. 그런데 누이라고 한 것도 모자라서 나중에는 바로가 데려가고 아내를 삼는데도 한마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정말 실망입니다. 아내가 무엇라고 생각했을까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더니, 여기서 나오겠죠?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더니 너는 저것은 남자도 아닌 것이고 저것은 남편도 아니야 라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련의 실수들이 연속되었지만 아브라함은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소유가 많아져서 살만하다 생각했는데 조카와 헤어지게 됩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롯은 화려하고 좋은 편을 택하였고 속으로 웬 떡이냐 쾌재를 부르며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타락의 도시 소돔은 얼마 후에 하나님의 불심판을 당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실수하였는데 복을 받았고 복이라 생각했는데 화가 되어 돌아오는 그의 삶을 보게 됩니다. 인생은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복이 될지 화가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같은 상황에도 누군가에게는 복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화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누군가에게는 복이 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다른 누군가에게는 화가 되어 다가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안다고 하는 이가 있지만 사실은 거짓입니다. 복을 받을 일을 하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그러면 죄를 지으면 벌을 받습니까? 그것도 꼭 그렇다라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근심과 걱정과 염려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부유하게 잘 살아가나요? 공식처럼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속지 마셔야 합니다. 마치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들려지지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잘 믿지만 고난에 휩싸이기도 하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일이 안 풀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시험 들고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땅에도 시련은 있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삶의 우여곡절을 겪은 후에 다시 베델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 말씀이 3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드립니다.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여러분은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실지 모르겠습니다. 삶의 굴곡과 실패와 많은 좌절을 경험한 한 사람이 지치고 지쳐서 마지막으로 고향을 찾아오는 장면으로 그려지십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고생 정말 많이 하다가 너무 힘들고 지쳐서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고향을 찾게 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러한 마음으로 베델을 찾아갔을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백기 들고 항복한 것일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다시 베델로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베델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잊어버렸는데, 놓쳤는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상기시켜주는데 그 말씀이 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땅은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한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고 거기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던 곳이 바로 그곳 베델이었습니다. 이것이 회복의 비결입니다. 삶의 터닝 포인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죠. 실수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무너지고 실패하는 일들이 우리 앞길을 막고 있습니다. 사는 게 참 힘들다.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으십니까?
인생은 새옹지마라고 해석될 수 있지만 신앙은 달라야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부분입니다. 인생은 새옹지마라고 그렇게 여겨질 수 있지만 신앙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처음 제단을 쌓은 곳에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임재하셨던 바로 그 신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삽니다. 복받을 짓을 했는데 복을 받을지 받지 못할지 모릅니다. 큰 죄를 지었는데 벌을 받을지 받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는 것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는 설령 복을 받지 못해도 산다는 것,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는 설령 화를 당했을지라도 마침내 살게 된다.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어떻게 될까요? 모릅니다. 세상은 지혜도 참 많고 지식도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 똑똑하고 정말 탁월한 인물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죠. 삶에 다 계획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면 완벽하고 온갖 부러움을 살 만큼 어떻게 저렇게 잘 준비했을까? 완벽 그 자체라고 보여지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문제는 계획대로 안 된다는 게 함정이죠. 계획은 완벽했지만 다만 계획대로 안 되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다 아는 것 같은데 아는 게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정작 알아야 하는 것, 정말 중요한 것을 모르는 헛똑똑이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새옹지마입니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아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살아있는 신앙으로 회복될 때 그는 필경 복을 복으로 받게 될 것이고 화를 복으로 바꾸어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실수 많은 우리의 인생, 참 많이 실수하며 살아갑니다. 부자 되기를 그토록 소망하고 있는 우리, 싫어하는 분이 단 하나도 없죠. 살면서 또 머리는 얼마나 많이 쓰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알고 있잖아요. 좋은 것을 얻었다고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이게 화가 될지 복이 될지 모르면서도 좋은 것을 얻었다고 가졌다고 그토록 기뻐했던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다 좋으니, 다 괜찮으니 한 가지만 약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됐든 어떤 상황이든 어디 서 있든 하나님 앞에 돌아갑시다. 어찌 됐든 어떤 상황이든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